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영토를 다 분배받고 또 마지막 남았던 그 레위인들에 대한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의 서두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이 분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 와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셔서 그들을 다 선택하셨고, 또 레위인들을 따로 분리하셔서 성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그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경작하고 거기에 나온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나 다른 여러 예물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한 2,000규빗 되는 땅들을 이렇게 쭉쭉 지역마다 나눠주는데, 그 땅은 경작하는 땅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내었던 11조나 헌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주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래요. 초장도 함께 주래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 나였던 헌금이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 보자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성읍 수에 비례해서 48개의 성읍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다 나누어서 드리게 되죠. 이 성읍들은 가장 많은 성읍을 받은 유다 지파에게는 8개 성읍을,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는 1개 성읍을,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2성읍, 그리고 요단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또 2성읍, 납달리 지파에서는 3성읍, 나머지 지파에게 각각 4성읍,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맡겨요. 규모는 레위인들의 각 성읍 사면 2,000규빗에 되는 목초지를 분깃으로 얻습니다. 이 임야는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헌물과 가축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또 레위인들에게 할당당 성읍 중 6성읍은 무엇으로 지정하셨냐면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는 42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은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양쪽에 6개를 이렇게 놓게 되죠. 도피성은 누가 가냐면 부주의로 사람을 생명을 이렇게 죽인 사람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분깃을 쭉 살펴보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지파끼리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 살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파에게 받았던 성읍의 위치에서 다 흩어 살다가 반차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가 되면 그들이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좀 특이한 거고, 그들에게는 경작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나온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내었던 헌물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도피성을 관할할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죽게 된 사람,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피하게 되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쩌면 가르치고 재판하고 위로하고 이런 업무를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좁게 의미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레위 지파가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할 책임을 진 그리고 의무를 다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지목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오게 됩니다. 실수로. 그리고 여러 일들을 잘못한 것들을 하여서 피하게 되죠. 그 안에서 모두가 레위인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삶을 정비하게 돼요. 도피성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그냥 실수로 죽인 사람들만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돌을 들어서 장비를 들어서 계획하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안 돼요. 실수로 내가 잘못을 저지르긴 일들이 있다 한다면 그곳에 피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복수를 핑계 삼아 가지고 다른 살인, 또 다른 살인이 자행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레위인들은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자기가 좋을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부주의로 살인한 자가 이렇게 피하여 오게 되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또 자기 안에 있는 참지 못하는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는 늘 실수하며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며 반복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어디로 모입니까? 성전으로 모여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훈련받고 교육받고 내 삶의 성품을 정비하여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마치 교회는 세상에 살다가 실수하여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다시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곳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삶을 다시 정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본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과 삶을 정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살다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대해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되고, 다시 그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또 다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비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레위인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다 사람인지라 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너희들이 일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어쩌면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으신 거죠. 세상의 어떤 이치로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헌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일들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의 분깃을 레위인들이 받아 먹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막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늘 내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이중직 하는 것을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는데, 왜 이중직이 가능할까? 목회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게 과연 이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부족하다 하는 거죠. 내가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거든지, 아니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목적이든지,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해 놓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에 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가 내는 헌물을 통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적은 교회가 있다 하면 큰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욕심껏 자기가 마음껏 가지려고 다 내 거라고 한다고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가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드렸던 예물의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욕심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늘 한 발짝 물러나는 신앙의 겸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분깃을 준 것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후대에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범죄한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제도가 더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세금을 걷지를 않나? 모든 것들이 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장사꾼들과 결탁을 하질 않나? 그리고 성도들이 낸 헌물의 분량과 양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구분해 놓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곡괭이를 가지고 자기의 그 곡괭이가 걸린 대로 집어먹는 그런 숭악한 일들이 후대에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아니하셔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나 목회자나 직원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정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일한 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축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서로 자기 좋을 대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고 직분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믿음의 삶의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피하게 하셨어요. 도피성과 같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피하려고 모여듭니다. 먼저 도착했던 많은 사람들, 거기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되고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가진 것에 더하기를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가진 것 빼앗기는 것이 마치 내가 죽음의 길,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욕심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많은 일련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욕심 아니면 살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만큼 늘 욕심 안에 살아요. 늘 자기 자신을 자중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먹는 것이 욕심의 것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마음껏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하는 이런 숭악한 모습들이 아니라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넓은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로 기도하고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연단이 하나님 나에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여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인들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짓다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일들을 잘 가리키고 정비하여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